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가라지를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족 가운데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소년들에게 사냥과 또 낚시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찰하는 그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식을 할 때 되면요, 그 성인식에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강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깊은 숲속 한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요, 그 아들을 홀로 남겨둡니다. 그날 밤에 소년은 혼자 밤을 꼬박 새워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말이죠. 늘 가족과 그 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그대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보호에서 떠나서 소년은 눈을 가린 채 아침이 오기까지 그 어두운 숲속에서 혼자 온갖 공포에 쌓여 그 공포와 씨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요, 온갖 그 촉각이 곤두서고 갖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부정적인 상상이 언제나 그 소년들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밤은 언제나 깊고 침이 마르고 온 영혼의 그 두려움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게 밤새도록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되어서 기나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수거 눈을 가렸던 그 눈 가리개를 벗을 때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년이 깜짝 놀라가 되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밤새도록
그 아버지가 멀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밤은요, 아들의 깊은 밤이었지만 또한 아버지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곁에서 그 소년을 지키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 근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 또한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과 심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면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라지가 섞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뒤에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나오는데, 이 밭을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좋은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열매들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고통과 신음하며 쓰름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는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던지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던지며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다스려집니다. 그 세상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늘 보이게 되어집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면 가라지가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와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 고백하고 있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 세상 가운데 악의 활동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원수된 사단의 그 활동임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분명히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수한 악의 그 고통의 결과가 사단의 활동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잘 때에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그때에 바로 이 사단이 와서 그 가라지를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우리의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위해 그 죄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오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해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동안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라버니를 잃어버렸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외침과 같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심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파도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 문제와 씨름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고통과 그 악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며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외면하며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건, 그것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단 한 가지의 진리,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끝까지 의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단이 뿌린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뿌린 그 보여지는 것들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시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견고히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인의 대답을 들은 종들이요, 또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악한 것들을, 왜 이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어느 때 이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과연 일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왜 하나님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의심이 생기게 되죠. 하박국에서도요, 그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말하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주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며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그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오늘도 이 고통의 문제와 이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어라 하리라. 가라지의 뿌리가요, 이 오늘 밀의 뿌리와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요, 그 밀이라는 것을 함께 뽑게 될까봐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까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그냥 두신다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그 농부는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둡니다. 제가 가라지를 보니까요, 이 가라지는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이 밀과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도 제 눈에도 헷갈릴 정도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악과 어쩌면 그 고통과 많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밀이 보존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심어놓은 알곡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밭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밭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집보다도 어쩌면 그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라야 할 그 자녀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녀들, 알곡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무르익어 그 곡간에 들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는 알곡으로 주님께서 추수할 그때까지, 우리가 자랄 때까지 주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이 종말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도 그 알곡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것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곡간에 들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당장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것들보다도 온전히 추수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알곡이 알곡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자라나는 것을 주님은 더욱 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 어둠 속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 아들이 성인으로서 이제는 장성하고 그 두려움의 문턱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오늘도 어쩌면 악이 광성한 그 가라지가 놓여있는 그 두렵고 위험한 지역이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알곡으로서 자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왜 주님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왜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로 자라서 알곡으로 결실하여 추수할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곡간에 들어가 주인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누릴 그 이후에, 이 땅의 삶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무거운 오늘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급을 향하여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오지 않는다 하여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알곡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곳간에 들이시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알곡되어지는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와 같은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알곡으로 또한 그 새롭게 거듭나며 자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알곡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 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지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총회와 병원과 또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재단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으로서 이제는 알곡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키워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는 또한 이 총회와 병원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게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